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헛된 것들,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우상이 인간의 탐욕을 채워줄 수도 없고 인간을 보호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그 탐욕도 채워주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여전히 섬기며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텐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탐욕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탐욕이 바로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탐욕적인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탐욕이 무엇을 낳는다고요?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만드는데 그 우상들이 다 뭐라고요? 피조물을 본따서 만드는 것들, 그들 앞에 절을 하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물질적인 성공의 복을 달라고만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까지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불 가운데 지나게 가게 하는 왕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과 다 연관성이 있었죠. 이 신들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들을 한 사람도 보호하지 못했고 어디 등장도 하지 못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없던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신들이 모양은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보고 목격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거 뭐 쉽게 뽑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그들의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했죠. 그런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풍요를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금송아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저것도 다 섬기겠다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인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상을 섬기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은 결국은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탐욕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안에도 우상을 섬길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 말은 언약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라헬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최첨단 과학의 문명을 맛보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11월 27일 날 새벽에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누리호 4호를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정된 시간보다 약 18분 늦게 발사를 하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됐는데, 이 나로 발사체를 세울 때 보면 여러분 그 영상이나 보면 한 네 개의 그 지지대가 이걸 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하게 되면 지지대가 자연스럽게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이 떨어질 때에 유압을 가지고 떨어뜨린다고 하는데, 발사되기 한 40분 전인가요? 1시간 전인가? 이 발사대를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대의 센서가 고장난 게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발사 자체를 미뤄야 되나 뭐 하나 이렇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유압은 관계가 없고 이 센서만 고장나게 된 것을 알게 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 가지고 18분 늦게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거 발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을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초긴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와서 어떤 관리자가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발사체를 발사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7번째 우리가 이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공부할 만큼 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발사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문명,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돼지머리 앞에 고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추정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이사를 올해 4월 달에 했는데요.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무등산 옛길이 가까워서 거기 가서 가끔 운동을 했는데요. 그 무등산 옛길 앞에 보면 청풍 쉼터가 있고요. 그 청풍 쉼터 앞에 제4수원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거기에 새 차를 가져와 가지고 명태대가리 놔두고 막걸리를 뿌리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해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 귀신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건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귀신이 존재하고 그 귀신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아니면 해코지 하지 말라고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우상의 뿌리가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한국 검사들의 탐욕의 민낯을 보여주는 영화이긴 한데요. 그 영화를 보면 대선을 앞두고 그렇게 똑똑하게 공부해서 고시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합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무당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떤 대선 후보에게 줄을 댈 것이냐,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고위공직자들,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을 한다는 것이 모든 국민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껴있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약 20%가 넘는 사람들이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농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제사장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여줬던
그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상화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 인간을 우상화하는 작업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모습,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돈과 권력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래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용사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폭력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것이 바로 폭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을 쫓아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생각해내는 것은 폭력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노아와 가족 외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고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비만 내리면 사람들이 긴장하게 되겠죠. 또다시 홍수 심판을 하나님 하시려나?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이 말씀에 7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숫자는 의미가 있는데요.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말씀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자체를 우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형성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우리가 힘을 합하면 우리가 하나님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들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그 왕에게 경배할 수 있도록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경배하려고 알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왕은 난데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우상화되어야 하는데 예수라는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그러면 그건 그만둘 수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우상화되어야 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도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밥그릇 싸움하는 것이죠. 이것은 양보 못한다고 서로 밥그릇 싸움.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이 권력을 누가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우상화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 봤던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의 박해 아래서 자신을 우상화하며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의 박해 아래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예수를 믿어도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이 우상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80년에 로마가 아예 공식적으로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라고 공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더 인간의 우상화가 가속화됐죠. 돈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황이나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들보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종교 권력화한 것이죠. 성경을 자기 언어로 번역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이후로라도 무덤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화형시키는 일까지 카톨릭이 범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간의 탐욕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면서 과학이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을 쫓아가면서 또 진화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돈과 권력 어디로부터 또 받은 것입니까?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제3세계국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을 다 빼앗아 오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처참하게 죽임으로 그 돈과 권력을 쟁취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을 우상화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공산주의로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1억 명 이상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한국 전쟁 중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약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이 작업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우상화했던 이성이 발전시킨 그 과학이 만들어낸 그 무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성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각자 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도생할 수 있도록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어. 그게 진리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도생하면서 요즘에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극좌, 극우, 이런 말들을 우리가 쉽게 듣게 되는데요. 연합이 깨지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연합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졌는데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된 관계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연합된 관계를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연합을 얘기하긴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이 범신론이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는 거죠.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신발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다신론입니다. 야, 왜 예수만 믿어야 돼? 부처도 믿어도 되고 또 여러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거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합돼야 된다. 모든 사람을 다 인정해 주라. 이런 것으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 이하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도시가 이곳입니다.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철학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논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뭐가 많다고요? 우상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인데 예수와 부활을 전했더니 그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놔두고 그것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어떤 것이라도 올려놓고 그것을 마음의 안정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아무리 진화론을 믿든지 범신론을 믿든지 다신론을 믿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비워두고 나서는 불안해서 못 산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귀신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그래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첨단 과학 전문 분야를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고작 한다는 것이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고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고사가 뭡니까? 귀신에게 내가 발사체를 잘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강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기를 우상화하는 일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으로만 기억하지만 성경은 솔로몬에 대한 좋은 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솔로몬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할 건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선택했던 방법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신하를 데리고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1000번제를 하루에 드려느냐 1000일 동안 드려느냐 뭐 이렇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나라에 산적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1000일 동안 나라 업무도 보지 않고 제사만 드렸다?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더 어떤 정신 나간 분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기 원하는 것이 있으면 1000번째 헌금을 드리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어떻게 보면 행사 같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덤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로도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잘 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건축물을 한두 개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그 당시 누가 다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건축물들을 짓게 하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전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궁전이든지 여러 가지 건물을 지으면서 일반 백성들이 자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분리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있을 때 우리는 야, 사람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 아버지처럼 솔로몬처럼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썼던 정책 중에 하나가 연혼 정책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여자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은 것이죠. 그러면 그 일로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었느냐?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전 주변에다가 종교 박람회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그냥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꼬드겨서 나도 신전 하나 지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 신전 저 신전을 많이 만들어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화의 결과가 이러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풍요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을 다 섬기겠다고 말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떤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을 우상화하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그 우상의 결과는 두려움에 떠는 것이고 그 결과가 풍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도 망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 숭배는 탐욕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탐욕은 죄를 만들고 죄는 사망을 낳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셔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참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복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더 주면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만이 뭡니까? 나는 왜 5달란트 주지 안 하느냐는 거죠. 나한테 5달란트 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밖에 못 가져왔어? 그러면 나는 10달란트 남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자기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을 받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자기의 타락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것이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다스릴 만한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주시면 그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일에 사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러면 그것 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그 탐욕을 통해서 나를 우상화하고 또한 밖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에 의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잘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대가지불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착한 그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며 안식을 허락해 주시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흩어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